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층과 기도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개인 기도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과 귀한 만남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휘자매는 이 새벽에 어떻게 오셨어요? 뭐 타고 왔어요? 갈 땐 저랑 같이 가죠. 모셔다 드릴게요.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24조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6조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에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는 새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몫이라는 그 소제목이 보이시죠? 21절 위에 레위인의 몫이라는 소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제사장의 몫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을 먹이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면 이제 또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회막에서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땅도 없고 그들의 기업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막에 관련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사나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이죠?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예물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성전 보수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한 과부나 연약한 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로 사용하도록 11조를 사용하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유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얻게 된 소득,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든 간에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적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나에게 생긴 소유는 내가 일을 해서 얻게 된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히 되고 그때 진정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것은 오해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자칫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10분의 9는 나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내가 벌었으니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10분의 1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구분짓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나는 10분의 1을 다 내고 있어 라는 이런 형식적인 11조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근처의 11조, 채소들의 11조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철저한 11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기쁨,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쓸 것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고백,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께 이 재물을 허락받은, 하나님께 사용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또 나머지 10분의 9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딱 한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성경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는 식의 말을 딱 유일하게 딱 한 번 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금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고 그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과부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지를, 또 성전을 복구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11조를 온전히 드려봐라.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기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이 넘치도록,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붙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도둑질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둑질한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나 역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나에게 맡긴 것 역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잃어버린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9절에서는 이와 같은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어두운 시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았던, 또한 온전한 예물이 드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잃어버린
그 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말라기 3장 10절을 읽었던 것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축복하겠다라는, 복을 주겠다라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약속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내가 복을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축복의 통로인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1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흥정의 매개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약속하신 분명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1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11조가 레위인의 유업이 되어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11조가 레위인의 것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1조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조는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복지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소와 교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레위인, 복음 전도자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의 교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11처의 사용처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11조의 사용처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고, 오늘 말씀은 성도의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나누며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회가 건강히 서갈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소유와 소득도 허락하셨다. 생명과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 감사함을 담은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돌려드리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나머지 10분의 9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절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용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물질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되는 사람. 따라오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본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역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물질의 노예, 만몬이라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원가족 여러분께서는 물질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쌓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또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11조, 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마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11조,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통한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작하는 생명,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더욱 지혜롭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천군과 천사로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